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대로 쭉 봄까지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서점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다 볼 수는 없고 제목만 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경 속에는 여러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그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한낱 그 인물들의 사상이나 도덕 또는 혹은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수준으로 읽을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단순히 이것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처럼 매달리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혹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 본문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무용담밖에 안 됩니다. 정화수 떠놓고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도 감동하더라. 저는 이런 이야기 어릴 때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 강가에서 벌이는 그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이 인간 야곱을 단순히 테스트하거나 인내심을 알아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은 씨름이라는 그 단어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씨름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크는 그 어원이 분말가루를 뜻합니다. 고대 그 전사들이 전투를 할 때, 그 전사들이 그 씨름을 할 때, 그 몸에 바르는 그 분말가루, 미끄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말가루를 뜻합니다. 즉, 이것은 내가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야곱의 이 씨름, 그것은 누구나도 물러설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밤새도록 싸우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미 세웠다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니까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온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너무나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남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하면 형의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 때문에 도망을 쳐야 하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급기야는 그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삼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장된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빡빡하고 야박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야비한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외삼촌 라반이 듣고는 일주일이나 맹추격하여서 거의 따라잡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야곱을 해치지 말도록 막아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삼촌 라반은 안중이도 없고, 이렇게 자기 이익만 쫓아서 살아가는 편치한 야곱만 하나님께서 편을 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봐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쫓아온 외삼촌 라반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자기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주의고 유치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바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못하고 잘 삐치고 속이 뱀댕이 속 같고 행실이 못나 빠졌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일이 닥쳐야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앞서 가시면서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랑과 의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야곱아, 네 외삼촌이 오고 있다. 지금 어떡하지?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그렇게 묻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항상 앞서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한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라반은 실컷 쫓아와서 야곱에게 축복만 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 강가에서는 야곱이 왜 이토록 하나님과 사생결단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형 에서가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도 그것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었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형 에서 문제까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미리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손을 다 써놓았으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심이 안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예물과 가축들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자기 딸이는 머리를 써서 여러 차례에 나눠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우리 역시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에이 뭐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만 현실을 보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믿음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가 오는 이유는 라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야곱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33장에 가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에서는 야곱이 먼저 보냈던 가축과 예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너보다 더 많다. 이건 니나 가져라. 사실 에서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렸는데 에서는 지금 400명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무서웠던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몰랐는데 막상 만나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노심초사 뇌물을 보내고 그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니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단지 지금 나타나는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시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보고 현실만을 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앞길에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놓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끈질긴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양보할 것도 한데 믿음이라는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러설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이 강을 건너서 네 형을 맞이해라. 내가 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 세상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괜히 현실만 보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것만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믿음만이 야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서 자기 손으로 일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보고야 믿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붙잡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자기가 받을 기도의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벌이는 사신결단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뜻은 모르겠고 뭐든지 자기가 해결해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응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야곱을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한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마시지. 당장 내일 아침에 형과 싸워야 하는데 불구자로 만들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힘을 꺾은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된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야곱이 의지해왔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환도뼈 힘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인생의 주관자는 인생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모든 인간에게, 모든 세상에게, 아니 모든 우주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받을 응답을 미리 결론 내놓고 요것 아니면 안 된다고 때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지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도와주겠습니까?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믿나이다. 그 온전한 믿음만이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봐야 나는 내 정욕대로 구할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고쳐서 똑바로 하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라고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밖에 없네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믿음 웃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며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은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 자체가 정욕의 놀이물어서 그렇지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요란하게 안 해도 기도가 좀 어눌하고 서투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 하면 내 가슴에 품은 뜻,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막 기도원에 가서 한 열을 굶었더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그거는 아주 섬뜩한 살기마저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마저도 죽이려 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원이라 풀어주는 해결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기적인 자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야곱이 어찌나 완강하든지 하나님도 이길 수 없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던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마저도 꺾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은 모조리 부정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자꾸 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 정욕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벌입니다. 내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내가 한번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내가 철저한 패배자의 자리로 나가떨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음의 나락으로 매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환도뼈가 골절되고 절름발이 불구자로 되고 하나님께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주 응답까지 되던가요? 어쩌다 얻어 걸리는 그런 말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 그대로 빼앗는 자, 도둑놈, 달랑도 같은 놈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알통불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환도뼈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시도가 아무 쓸모없게 되고 아무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드디어 이겼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더 이상 환도뼈를 쓰지 못하기에 지팡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의 행동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앉는 바람에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 때문에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르고,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애굽에까지 가서 찾는 등 이 모든 야곱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는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그 씨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될 이 모습을 가지고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은 것 그 잘못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좀 잘 살아볼까 해서 당신을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하늘마다 되는 게 없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약복강 나루터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인생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벌이는 야곱의 씨름은 복된 씨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